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오늘은 유혹 이겨야 거침없이 나아간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섯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였고,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기적, 표적이란 말이죠. 요한복음엔 기적을 가르쳐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표적이라는 헬라어는 세메이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메이온은 사인, 표지판 이런 뜻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표지판이란 말이죠. 이 기적인데 이거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의미보다 그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죠. 그냥 메시지가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뭘 살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 중의 기적이란 말이죠. 당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고의 기적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죠. 당시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대대적인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긴 해. 그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인기는 높죠. 사람들에게 환대받죠. 뭐 좋은 거긴 하죠. 근데 뭐예요? 이건 유혹이란 말이죠. 유혹. 거대한 유혹이란 말이죠.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유혹한 것처럼 이것도 거대한 유혹이란 말이죠. 요셉이 당시에 잘생겼잖아요. 젊죠. 잘생겼죠. 뭐 일 잘하죠. 우리 뭐 재훈이 같이 잘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막 유혹의 손길이 막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자 유혹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처럼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켰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는 분 계십니까? 그때 유혹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유혹은 어려울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잘 될 때 더 큰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지가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축복에도 유혹이 있고 높은 자리에 더 큰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승승장구할 때 큰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승리 후에 이기고 난 후에 큰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를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유혹은 언제 올까요? 유혹은 언제 와요? 언제든 온다고. 언제든. 실패할 때만 아니라 성공할 때도 언제든 유혹은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성령 충만할 때도 유혹은 찾아오고, 기적을 일으킨 뒤에도 유혹은 찾아오고, 경건하게 잘 살아도 유혹은 찾아오게 돼 있다고요.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언덕이 높을수록 바람이 세다. 지위가 높을수록 유혹도 많게 되어진단 말이죠. 승리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큰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이 우리가 나아가려면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기도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이건 대단한 유혹이란 말이죠. 아주 큰 시험이란 말이죠. 이런 시험, 이런 유혹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해야. 그럼 언제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가? 첫째, 홀로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이 임한단 말이죠. 기도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워 그러지 않고 피해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피하는 거지 정면 승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요셉도 유혹받을 때 피해 도망갔잖아요.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해보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쇼핑의 유혹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화점 가면 안 돼. 쇼핑몰 가면 안 돼. 홈쇼핑 자꾸 보면 안 된다고. 보다 보면 자꾸 지르게 되잖아요. 그죠? 지름신이 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유혹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유혹은 처음에는 피하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예? 예를 들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어. 이거 잘못 탔네? 바로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용산역에서 내리면 되잖아. 용산역에서. 그죠? 다음 역인 용산역에서. 근데 한참 지나가서 오래됐어. 오래 한참 지나가면 이건 피할 수가 없다고.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부산 가게 되는데 벌써 대전을 지나서 저 전주역이야. 뭐 그러면 끝난 거죠. 뭐 거기서 내려봐야 뭐 쉽지가 않죠. 그죠?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기의 유혹은 빨리 피해야지. 그래야만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15절에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15절에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간 겁니까? 홀로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그냥 기도하시기 위해 가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피하는 것도 유혹이 올 때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피할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피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날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날 채우는 거. 뭐로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워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진공 상태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혹을 이겨야지. 이건 한두 번 이길 수 있어. 하지만 더 좋아지는 게 막 생기면 어때?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안 된다고요. 내가 더 좋아지는 게 있어. 그러면 날 유혹하던 게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훨씬 아름다운 것에 예스하면 유혹에 우리가 노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지혜인 겁니다. 해본 사람 다 알잖아요. 피하기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자꾸 묵상하면 죄를 짓게 돼. 근데 내가 뭔가 운동을 하거나 내가 뭔가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어. 그럼 죄 짓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건의 시간 갖는 거, 홀로 있는 시간 갖는 거,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있었잖아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다윗도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자 어떻게 됐어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혼자 광야로 도망 다녔어요.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왜 그런 겁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그에겐 필요했다고요. 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에게 필요한 겁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시는 어디서 나왔어요? 다 그때 지은 시거든요. 그때.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는 3년 동안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고요. 그리고 무려 11년 동안이나 자기 고향 다소에 처박혀서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 아무도 그가 존재하는지 몰랐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의 삶이 넓어지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역사 속에 그들을 등장시키고 위대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쓰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에게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빌 게이츠. 에? 그가 책을 싸들고 일주일간, 그죠? 일주일간 처박혀가지고 책 읽고, 그죠? 유명한 학자들 불러서 강의 듣고.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 거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날 바빠. 그럼 어떻게 뭔가를 구상하는 게 언제 있겠어요?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있어야 뭔가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혼자 있지 못하게 자꾸만 만들어 간단 말이죠. 우리를 혼자 있지 못하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혼자 있지 못하도록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사람들 속에 파묻히게 자꾸만 만들단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분주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왠지 떨어져 있으면 왠지 불안해. 두려워. 이러다가 괜히 나만 왕따 당한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에도 보면 포모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포모라는 개념. 고립 공포감이거든요. 고립 공포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2010년도인가요? 그때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0.30달러, 1달러도 안 됐어. 0.30달러니까 1달러도 아니야. 근데 올해 제일 한때 잘 나갈 때가 얼마였냐면 12만 4천 달러였어.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1달러도 아니었던 게 12만 4천 달러가 됐다고. 이런 걸 들으면 어때요? 안 산 사람들은 괜히 열받잖아요. 그죠? 나만 못 산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고립된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단 말이죠. 그런 걸 가르쳐서 포모라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일상에도 되게 많단 말이죠. 자기가 인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왠지 소외되거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만 든단 말이죠. 이런 걸 자꾸 마케팅해서 이용해요. 그래서 뭐가 많습니까? 유명한 집들 막 줄 세우잖아요. 줄 세워. 백화점에도 뭐가 신제품이 뭐 유명 명품이 나온다. 그럼 백화점 앞에 줄 서잖아요. 새벽에 그냥 뭐 밤새 줄 서서 막 기다리지 않습니까? 오픈런 한다고. 막 오픈하면 막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거 하나 잡기 위해 얼마나 했어요. 맛집도 그러잖아요. 뭐 전날 가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자고, 그죠? 아니 무슨 뭐 돈가스 하나 먹기 위해 전날부터 가가지고 자고 그래? 뭐 베이글 하나 사겠다고 한겨울에 한 3시간, 4시간 전에 가가지고 그 빵 하나 먹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포모란 말이에요. 마케팅에 쓰는. 나만 못 먹어본 거 아니야? 나만 안 가본 거 아니야? 나만 못 간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우리 안에 자꾸만 심어준단 말이죠. 이게 뭐 그런 데만 있냐?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부모들 마음도 그렇잖아요. 부모들 아이들 키우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 이렇게 물으면 아니 뭣도 해줘야 되고 뭣도 해줘야 되고 어디도 보내야 되고 어디도 보내야 되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자꾸 보내요? 나만 안 보내면 왠지 내 아이가 뒤처질까 봐. 학원 왜 보내? 내 아이만 안 보내면 내 아이가 왠지 뒤처질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저희 청년 시절만 해도 그때도 막 뭐 피아노, 뭐 미술 이런 거 엄청 유행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피아노 가르쳐야 된다, 뭐 미술 가르쳐야 된다, 태권도 보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막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갔다고 뭐 이상해졌나요? 안 이상해졌어요. 피아노 못 치는 사람 아직도 많은데 잘 살고 있어.
미술 아직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잘 살고 있다고. 괜히 태권도 학원 보내가지고 애들 좁혀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경우는 있어도 안 배워서 뭐 문제가 더 커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사회는, 세상은, 사단은 안 보내면 네 아들 이런단 말이에요. 네 아들이 뒤처지면 어떡해? 너가 왕따 당하면 어떡해? 너희 아들 말 못하는 거면 어떡해? 이런 공포감을 자꾸 심어넣어줘서 우리에게 혼자 있지 못하게,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만 막는단 말이죠.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분리했어요. 외로움과 고독을. 혼자 있는 걸 고통으로 표현하면 그건 외로운 거고, 즐거움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그건 고독한 거래요. 고독한 거.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고통인 사람은 늘 외로운 거야. 근데 즐거운 사람은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거.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쉽게 말하면 외로움은 주책을 부르는 거야. 주책을 떠는 거야.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외로움의 해답은 고독이란 말이죠. 또 하나 기도의 능력은 언제 임해요?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임한단 말이죠. 기도의 능력은. 그래서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완주하게 되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중도하차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침내 끝까지 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신 그 시각을 가르쳐서 밤사경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밤사경. 12시간을 네 수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뭐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새벽을 우리가 다 밤 4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 4경이면 얘들이 밤새도록 어떻게 한 겁니까? 거의 뭐 풍랑에 고생을 엄청 한 거죠. 언제 배 탔겠어요? 저녁이 되기 전에 아마 배 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경 때 배를 탔을 거 아니야. 5시, 6시경에 배를 탔는데 지금 밤새 새벽이 다가오는 거니까 최소한 미니멈 9시간, 맥시멈 12시간을 풍랑 때문에 고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막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 나도 물 위로 한번 걷고 싶어요. 아마 여기에 예수님이 걸어와도 그렇게 질문할 분 없을걸요 아마. 근데 베드로의 대단함은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나도 걷고 싶어요. 걸어가도 돼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와 이랬어. 그래서 막 걷니까 진짜 막 걷는 거야. 근데 걷다 보니까 바람이 부네, 막 물결이 막 이네. 그걸 보고 무서워하다 보니까 그가 물에 빠졌죠. 그죠? 여러분 이 장면에 되게 웃긴 게 뭡니까? 아니 어부가 수영을 못하는 거잖아요. 베드로 어부 아니에요? 근데 어부가 수영을 못해. 해군사관학교 갔는데 해병대 갔는데 수영을 못해. 그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주여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목수한테. 누가? 어부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란 말이죠. 너무너무 웃긴 장면이야.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보면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3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 보면 믿음은 분명히 있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작은 거라고, 작은 거. 예? 믿음이 작다는 게 뭡니까?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 믿음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지속되지가 않아. 잠깐 있다가 만다고. 반짝 믿음인 거예요. 예? 냄비 같은 믿음인 거란 말이죠. 지속력이 없어. 교인들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설교 듣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간증하고 다니고 막 자기 뭐 홈페이지 메인 타이틀 다 바꾸고 막 사진 바꾸고 막 이래 놓고,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뻔하죠. 뭐 작심삼일이라고. 근데 가만히 있어. 은혜 받아도.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해. 그러면 그게 계속 간다고. 계속 간다고. 예? 그러니까 믿음에 기도가 함께 추가되어야만 믿음이 지속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뭐예요? 냄비 신앙인 게 문제인 거죠. 믿음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니까 오래 못 가. 지속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물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적잖아. 네가 기도해야 너가 믿음이 크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의심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모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결심을 안 했어요? 뭐 행동을 안 했습니까? 칼까지 빼들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 더 해야 돼. 야, 왜 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는 늘 지속할 수가 없어. 진정성은 있어. 근데 지속력은 없다 보니까 언제나 완주할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은 언제 임합니까? 기도로 해독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임한단 말이에요. 갖춰야. 기도가 해독의 능력을 갖출 때까지, 그때 비로소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늘 거기엔 독이 있다고요. 모든 거엔 다 독이 있어요. 음식에도 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간이 어떤 역할을 해요? 해독을 한다고. 해독을 해. 간처럼 기도는 뭘 해요? 해독작용을 하는 게 이 기도란 말이죠. 기도하면 어때요? 사람이 겸손해지거든. 기도할 때 자세가 어때요? 무릎 꿇잖아. 엎드리잖아. 그러니까 겸손해져,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릎 꿇다, 엎드리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욥에게 뭐라 그래? 욥의 아내가 막 오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기서 욕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바라크가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는 복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엎드리다, 무릎 꿇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선 어떻게 번역한 겁니까? 언어로 직역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이나 꿇다가 죽어, 이런 거예요. 직역하면 욕하고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무릎이나 꿇고 기도하다가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나 하다가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지는 않지만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네가 기도나 하다가 뒤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 복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복 받는다면서 네가 그렇게 복이라며
이 고난이 복이라면 네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뭐든지 우리의 삶 속에 다 독이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독이 있고 잘 나갈 때도 독이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약함에도 독이 있지만 강함에도 독이 있는 겁니다. 실패에만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성공에도 다 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든 기도하면 해독을 할 수 있어. 예? 내가 교만해질 땐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그냥 열등감에 막 시달릴 땐 열등감에서 회복되어지고, 예? 기도할 때 그런 해독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결론은 뭡니까? 좋게 끝난다 이런 거거든요. 끝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늘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끝이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전이라는 게 뭡니까? 끝이 좋게 되어진다는 게 역전이잖아요. 역전. 예? 그걸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서 끝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역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엎드리는 게,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끝이 좋을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뭐 좋아도 끝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역풍을 만나야 합니다. 역풍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유혹을 이기게 하는 도구로 쓰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역풍. 풍랑을 만나게 하셔, 고난을 만나게 하셔, 역경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믿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이게 기도 5, 역풍 5 이 정도 돼요. 5대 5 정도. 근데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로 6을 이기고 4가 역풍을 만나게 되겠죠. 그죠? 뭐 밥만 먹으면 그냥 눈만 뜨면 기도해. 그러면 기도로 이기는 게 한 7 정도가 되어지고 역풍을 만나는 게 한 3 정도로 줄겠죠. 그죠? 근데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 뭐 그냥 식기도가 기도의 전부야. 이런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 0.1, 역풍 9.9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거의 뭐예요? 삶 자체가 역풍이야. 인생 자체가 고난이야. 인생 자체가 문제투성이야. 인생 자체가 맨날 시험이고 유혹이고 맨날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아.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기도를 더 해야만 된다는 거죠. 기도를 더 해야만 된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역풍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역풍이 준단 말이죠. 줄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해요? 역풍을 왜 주세요? 역풍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니까. 역풍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만이 꺾이질 않거든. 이 열등감이 회복되지 않거든. 그래서 역풍이라도 주어서 그가 돌이켜서 겸손해지고 건강한 자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역풍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 인기가 막 올라갔어. 지금 당장 왕이 되래. 막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너무너무 흥분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 막 흥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그 무리와 분리시킨다고 분리시켜. 야, 너네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 재촉했다 그래. 22절에 보면 재촉하사 그들을 분리시켜서 떠나가게 만드신다고. 떠나가게. 에? 왜? 인기에 취하지 말란 말이죠. 사람들의 환호에 너희가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떠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럼 뭡니까? 박수 치는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취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재촉해서 떠나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바다로 내려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18절에 보면 큰 바람을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파도가 막 일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 장면을 뭐라 그러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거스른다는 건 뭐예요? 역풍이 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풍을 만났단 말이죠.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아마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 그냥 막 인기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의 환호에 취해서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야, 니네 그런 존재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 아니야. 제정신 차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뭘 보내셨어? 역풍을 불게 만나게 하셨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장면을. 그러니까 이 역풍이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고난.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헬라어 뜻이 해산의 고통 이런 뜻이에요.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아픈 게 아니야. 제가 지난주에 이 발톱이 이렇게 발톱을 깎다가 이 끝을 짧게 잘랐어. 그랬더니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발톱이 한 발이 2개만큼 이렇게 부었어. 건들기만 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요 정도 아픔이 아니라 애 낳을 때 아픔. 애 낳을 때 얼마나 아파요?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 거의 뭐 죽는 것 같아. 그죠? 그런 고통이란 말이죠. 그런 고통.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역풍으로 우리를 유혹을 이기게 만들고 우리의 교만해진 그 독들, 쓸데없는 환상들 이런 거 다 깨뜨려서 내가 정상의 자리에 오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유혹받거나 우리가 잘 나갈 때 어떤 독이 막 나를 더럽힐 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기도하거나 아니면 고난을 당하거나 역풍 만나거나. 너희가 선택해. 둘 중에 하나. 기도할래? 아니면 한 대 맞을래? 기도할 거야? 맞을 거야? 선택해.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뭐밖에 없어? 맞는 것밖에 없어. 그냥 당해야 돼. 당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절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순간 역풍이 막 분단 말이죠.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만드시잖아요. 은혜라는 걸. 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체스터턴이 그런 말 했죠. 나의 주된 인생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그 내가 사는 그 어떤 것, 내가 받은 그 어떤 것, 내가 갖게 된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다는 걸 체스터턴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저는 이 체스터턴의 이 말 때문에 이 말 딱 보고 만든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인 것 같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죠? 은혜라는 찬양 분명히 요거 보고 만들었을 거라고, 요거 보고. 우리가 매 순간 숨 쉬는 공기 당연하게 우린 여기잖아요. 매일 떠오르는 태양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매일 출근하는 일터 뭐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해를 밀어 올려 이걸 띄워놔야 떠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공간에 공기를 채워주셔야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고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야, 이게 은혜네, 은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 가만히 살피면 그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입에 감사가 붙어 있어. 이래서 너무너무 고마워. 고마워. 감사해. 어쩌면 이런 것까지 다 생각했어. 그런 말이 입에 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그 사람 곁에 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늘 감사가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다고. 누군가 희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누군가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섬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늘 잊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역풍을 만나니까 어때요? 역풍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딱 손잡아서 일으켜 주신 것도 너무너무 은혜라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만약 제자들이 가버나움 가다가 이렇게 배 탔는데 뭐 그냥 너무 잘 갔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 왜 안 나오는 거? 따분해 죽겠네. 왜 이렇게 지루해? 왜 뭐 좀 사건이 왜 없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역풍 딱 만나서 폭풍이 불고 막 배가 뒤집어지고 막 이러면서 주님이 딱 와서 한마디 하니까 감사합니다. 막 이러죠. 그죠? 아이가 건강할 땐 감사하지 않아. 당연한 줄 알아. 근데 경훈이가 딱 다치니까 감사해요. 너무 빨리 회복됐다고. 병화 집사가 당장 감사되잖아요. 애들이란 또 이렇게 빨리 회복돼서 너무 감사해요. 경훈이가 그렇게 다친 거 보면서 여러분 뭔 생각했어요? 내 아이가 여기 안 다친 게, 재영이도 저렇게 막 뛰고 막 이러는데 안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해. 막 주변도 다 그냥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할 줄 몰라. 감사할 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역풍을 만나지 않으려면, 유혹을 이기려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기도하면서 유혹을 이기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역풍 만나서 겸손해지니까 마지막 절 21절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가려던 땅에. 가려던 땅이 뭐예요? 목적지. 그죠?
인생의 목적지, 정착력, 마침내 우리를 이르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놔두지 않아. 거기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야, 기도할래? 아니면 맞을래? 에? 거기서 뭘 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죠.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가려던 땅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룰 수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저희가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이 오는 이유, 그 속에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역경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경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가 순풍이 부는 우리의 인생을 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역풍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며, 나는 그 어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단순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쫓아가는 존재로 다시 한번 서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